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 여정에서 가장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하나의 진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여러분의 관심을 끌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제 인생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자 만약 제가 단 하나의 교훈만 배울 수 있었다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은 저희가 이 귀한 여정을 계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마지막이 다가왔음을 직감하고 성도들에게 반드시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던 유언과도 같은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이 성경책을 펴고 하나님과 단둘이 깊은 교제의 시간을 보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시절 이 방법을 처음 배웠을 때 제 신앙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혼자서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법을 깨닫자 저는 비로소 영적으로 독립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해석에만 의지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이 책을 펼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제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저는 오늘날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없이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듣고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는 경험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온전히 정직해질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얼마든지 겸손한 척,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척 연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주었으면 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하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을 때는 다릅니다. 그분 앞에서는 어떠한 거짓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그 말 속에 숨겨진 의도와 마음의 동기까지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조차 더 경건하게 보이려고 애쓰는 어리석은 순간들, 세상의 것들을 온종일 갈망하다가 마지못해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마음을 그분은 모두 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홀로 설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진짜 모습과 마주하게 됩니다.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인 저의 모습은 바로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만약 제게 이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세상의 칭찬과 성공 속에서 걷잡을 수 없이 교만해졌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이 교훈이 절실합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킨 이 진리의 말씀보다 새롭고 자극적인 사상이나 사람들의 의견에 더 귀를 기울이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 위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 구절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은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이 곧 닥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죽음을 장막을 벗어난다고 표현합니다.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단지 이 땅의 몸을 벗고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임을 그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자신의 죽음을 알았을까요?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요한은 이 말씀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를 가리키심이라고 덧붙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직후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부유해진다고 가르치는 세상의 번영신학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때로 고난과 희생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길의 끝이 어떠할지 분명히 보여주셨지만 동시에 그 모든 것을 감수할 만큼 자신이 가치 있는 분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그리고 고통스러운 죽음이 예고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남은 모든 힘을 다해 한 가지 일에 집중합니다. 15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는 자신이 떠난 후에도 성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진리 위에 굳건히 서기를 바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지도자의 참된 마음이며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자녀들이 우리 없이도 독립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법을 배우도록 돕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자녀의 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자녀에게 남겨줄 가장 위대한 유산은 바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특정 목회자나 특정 교회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그 사람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사람에게가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이 말씀을 사랑하고 스스로 연구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혹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인생의 황혼기를 보내고 계신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한 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동양 문화권에서는 어른을 공경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저 역시 연장자분들의 지혜와 경험을 깊이 존중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서구 사회에서 비롯된 은퇴라는 개념, 즉 남은 인생을 오직 편안함과 즐거움을 위해 보내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 삶의 마무리일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을 더욱 진지하게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의 것들을 더 쌓으려 애쓰기보다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며 마지막 숨을 다하는 순간까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향해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남은 자들이 굳건한 믿음을 이어가도록 돕는 일에 우리의 마지막 열정을 쏟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가르침이 그저 교묘하게 꾸며낸 신화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한 목격자라고 선언합니다. 그는 마태복음 17장에 기록된 변화산 사건을 언급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을 때 그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비처럼 휘어졌으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그분과 더불어 말하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온몸이 두려움에 떨며 땅에 엎드렸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 생생한 체험을 근거로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가 흔들릴 수 없는 진실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엄청난 신적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언의 말씀, 즉 성경입니다. 눈으로 본 체험은 주관적일 수 있지만 수천 년에 걸쳐 기록되고 성취된 예언의 말씀은 그 무엇보다 확실한 진리의 토대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수많은 예언을 통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해 왔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세상의 유행이나 유명인의 의견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수천 년의 시간을 견뎌내고 수많은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이 확실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진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면서까지 이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설명합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경은 인간의 지혜나 해석으로 만들어진 책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건 당신의 해석일 뿐이라고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하나님, 제 생각과 편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진리를 알기 원합니다.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겸손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변화산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은 경외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좋은 글거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순종하며 떨림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나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분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분께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각자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각자의 삶에 살아있는 등불이 되기를, 그리하여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